우리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은 공로적 의였어요. 공로적 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율법적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인 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감사와 감격은 없고 늘 뭐만 있냐면 자신들과,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지 않는, 자신들만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시선을 두면서 그들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부각시키고 그렇게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것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공로적 의가 아니고 은혜로 받은 의였습니다. 은혜로 받은 의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는 본성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온 의는 모든 것이 더러운 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의 의로 덧입음을 받은 것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 모습을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조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여기까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있는 신자들,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어떻게 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어떤 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7장 말미까지 긴 이제 내용들을 실질적인 부분들에 우리 주님이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1절, 오늘 읽은 21절부터
48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문맥이에요.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하나의 문맥 속에 21절부터 48절까지의 문맥 속에 예수님은 6가지의 실례를 들어서 신자,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신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6가지의 실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1절에서 오늘 26절까지 보면 살인에 대한 문제, 분노와 살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고, 27절에서 30절에는 음욕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고, 31절과 32절은 이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고, 43절에서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6가지의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서 거듭난 신자가 가진 의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거듭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이제 구체적인 실례로 우리 주님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6가지의 실예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6가지의 실예들을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너희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대조의 방식이에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대조하고 있는 방식으로 6가지의 실례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첫 번째 예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래 원문에는 여기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대조의 모습이죠. 두 번째 예도 볼까요? 두 번째 예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또 이렇게 말한다. 세 번째 예도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똑같아요. 전부 이런 방식입니다. 너희가 이런 내용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대조의 전개 방식으로 6가지의 실례들을 우리 주님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조하고 계신데 앞부분 너희가 이런 걸 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너희가 살인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너희가 간음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모세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해석을 들었는데 그들의 율법 해석에는 오류가 있고 왜곡이 있었다. 너희는 그동안 그들로부터 잘못된 성경 해석을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이제 말씀 자체이신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율법의 참된 해석을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이 대조의 방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것을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대조의 방식은 한편으로는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과 왜곡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정정하여 주시고 있고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십계명의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계명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주 심플하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한 율법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 딱 요렇게만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해석을 했습니까?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아주 심플하게 원래의 모세의 율법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뭔가를 추가했어요. 뒤에 나오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을 추가 삽입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35장을 보면은 살인하면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석한 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내용을 추가시킴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축소시켰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많아졌는데 의미는 축소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원래의 의미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축소를 시켰어요.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추가시킴으로 이 살인이라는 것을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외적인 살인 행위로만 축소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추가시킨 이 말 속에 보면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지방 재판소에서 처벌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방 재판소에서 처형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해석을 따르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따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든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든지 사람을 외적으로만 살인만 안 하면 재판소에 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좀 욕한다고 누가 우리를 재판소에 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이라는 율법을 그런 것으로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이 발전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안 해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욕을 하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험담하든, 외적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주실 때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율법 해석을 정정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세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단순히 외적 살인 행위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어요. 축소하지 않으셨어요. 실은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으로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라가. 여러분, 이 라가라는 말이 쓸모없는 놈, 무가치한 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 미련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든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여긴다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겉으로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입 밖으로 내뱉든 그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 외적 살인과 똑같은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체적인 행실로 다른 이들을 죽이고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만 형제에 대한 분노의 마음, 미움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이미 그 형제를 살인했다, 살인죄를 범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없습니까? 우리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외형적으로 풍기는 어떤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가진 학벌, 그 사람이 가진 돈, 그 사람이 가진 재능, 능력, 그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참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든 아니면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든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이웃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자신을 새기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학대할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내 자신의 육체를 경멸하는 일일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른 이들에게 분노 한번 안 내본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발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앞에 이 6계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 이 6계명을 범하며 살아가는 살인범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부 칼만 안 들었지 사실은 살인범들입니다. 그것도 연쇄 살인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연쇄 살인범입니다 이렇게 정하려고 했다가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너무 무난하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 율법 앞에, 이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보니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마음과 입술로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형제와 자매를 죽이고 살았던 살인범이었는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안에는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매 순간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 앞에 너희는 이렇게 서야 마땅하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신자가 소유한 은혜로 받은 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왜곡된,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해석은 율법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 중에 단순히 소극적인 측면만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지만 않으면,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 율법 앞에 당당하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는 뭐 괜찮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살아가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었습니다. 그런 측면, 소극적인 측면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정정하여 주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치면 안 되고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입히지 않는 선에서 율법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의 안전과 다른 이들의 안위를 위해 나의 물질을 써야 되고 나의 시간을 써야 되고 나의 노력과 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바른 의미로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원래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보면은 율법은 항상 두 종류의 율법이 있어요. 크게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오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측면의, 부정적인 성격의 소극적인 측면의 율법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라라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긍정적인 성경의 적극적인 측면으로서의 율법들이 있어요. 보통 성경의 율법을 개수로 세어보면 총 613개가 있다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248개고 하라라는 것이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 말라는 율법이든 하라는 율법이든 실은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 안에도 하라는 의미의 율법이 들어있고, 하라는 율법 안에도 하지 말라는 율법,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는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둘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측면의 율법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존귀하고 가치롭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이웃의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라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표현을 적극적인 하라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적극적인 측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외적으로 피해만 입히지 않는 선에서만 살아가고, 다른 이들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나의 물질 투자와 시간과 힘을 쓰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실은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6계명의 적극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육체적 피해나 상해가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입힐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벌거벗겨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당신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루터가 이렇게 6계명의 적극적인 측면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죽이고 살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율법 앞에, 하나님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서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면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지키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무적인 신앙생활,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과 감사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성도인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남들을 죽이는 그 수준에, 남들을 살인하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즐거워함으로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애쓴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죠. 자발적인 신앙생활이죠.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죠. 이것이 진짜 율법을 아는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적극적인 이 측면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의 마음을 상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배 멈추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예배 드리러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 드리다가 형제에게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배 멈추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의미입니까? 형제와 화해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 바른 예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예배,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형제의 것을 도둑질하고 형제를 상하게 하는 일, 형제를 미워하는 일, 그런 일들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하게 한 이웃에게 바른 용서 구함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만 드리면 나의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상하게 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다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온전치는 않지만, 그러나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치우친 잘못된 신앙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기독교를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 영화이죠. 여러분 그 영화의 스토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한 여인에게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유괴범에게 납치가 되어 아들이 죽게 되죠.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 갔고, 그 여인은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한 남자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고 눈물로 그 아픔을 기도하며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매일 새벽 예배 가가 눈물로 기도하며 힘든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이 여인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원수 유괴범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감옥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감옥에서 그 유괴범도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고,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 영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가서 떨리는 입술로 용기를 내어서 이 유괴범에게 복음을 전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괴범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미 표정부터가, 아까 봤지만 표정도 어때요? 유괴범의 표정이 웃는 표정으로, 자기가 죽인 아들의 어머니 앞에서 웃는 얼굴로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살인죄에 대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는 말을 그 어머니에게 건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가 화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죠. 피해를 당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그 감옥을 나와서 그 여인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기독교 신앙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라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그 감독의 눈에 비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누굽니까?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감독의 눈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이 살인범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살인범의 모습처럼 보였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을 하고도 그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진심 어린 용서를 전혀 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살인범의 모습으로 그 감독이 그려낸 것이죠. 여러분 1차적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보여낸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이겠죠. 그러나 그 감독이 그려낸 기독교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도 그 감독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에요. 왜곡된 모습이죠. 그 영화를 기독교적으로 바르게 각색을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아들을 잃은 여인이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겠다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범인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였다면, 진짜로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면, 진짜 거듭났다면 그 여인의 얼굴을 볼 때 그 범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아니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닳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거듭났다면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건넬 때 그 남자가 거듭난 신자가 맞다면, 진짜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것이 맞다면 그 남자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저 같은 자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용서 구함이고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됐다? 그거는 성경도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물론 모든 죄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상하게 한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땅도 상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동시에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회개와 마땅한 그 배상과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그렇게 풀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뭔가를 딱 대입하면 답이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를 상하게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수학 공식처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 용서라는 답이 딱 떨어지는 것처럼 수학 공식처럼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도 회개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빌고 나서도 여전히 어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상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부여잡게 되는 것,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이 일을 어떻게 지체하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과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누군가를 상하게 하면 상하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재판관에 넘겨져 옥에게 갇히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성도는 단순히 세상 재판관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재판정, 이 세상의 법정만을 의식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모든 재판의 최종 권위자가 되시는, 최종 대법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재판정,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그 형제와 자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알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형제와 자매에게 용서를 급히 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바로 신자, 거듭난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진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율법을 통해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죄를 돌이키고자 하시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든 율법 안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그 죄를 다시 돌이켜 바로 잡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주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오래 못 참거든요. 성격이 참 이상해가지고 이 오래 참음이 저 안에 좀 부족한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또 보호해야 되고 아껴야 돼요. 단순히 겉으로 피해만 입히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서 우리 옆에 있는,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렇게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